오늘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굉장히 작년에 가장 사랑받은 메시지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호이신다는 말씀이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그 의미를 우리가 알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봤는데, 지난주에 말씀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을 조금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를 보는 거는 되게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복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전체가 사실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존재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주대심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라이프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신 있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이 로마서 8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은 굉장히 이제 앞부분에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 영을 따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주의 말씀은 그 앞뒤를 생각하면 좀 이 말씀이 연관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연관이 있다 없다? 연관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과 뒤에 나올 말씀을 함께 받아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이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들, 이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이런 말씀들은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한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모든 것이 선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역사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럴 때 좋게 해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해준다. 사실 우리는 그냥 말씀을 이렇게 볼 때는 무슨 생각을 하죠? 그냥 이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좋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좋다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한테 전달하고 싶은 좋은 뜻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좋은 뜻을 많이 생각하는데, 실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선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이 좋아지고 내가 좋아지고 내가 어떤 것들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거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부르심을 받고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있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이런 어떤 환경적인 외부적인 거, 그런 것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 성장하고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를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더 좋은 그런 그것을 이룬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사실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로는 감옥에서 구해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뱀에 물렸는데 독사에 물렸는데 해롭지도 않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그것을 이기는 것.
그래서 진짜 오버컴 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들이 훨씬 많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가 그런 성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할 때 29절에서 30절 말씀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쵸? 그 아들의 뭐예요?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처음에 여기 제가 그린 대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고 여기서 영화롭게 돼요. 약속이 이미 주어졌고 이거는 완성된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따라서 뭐예요?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사는 이 과정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근데 그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제한적이지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어주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유효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살아가지만 로버트나 내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나랑 전혀 상관없이 내가 그냥 이끌면 나는 저절로 가고 난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난 아무 생각도 안 해도 저절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 영을 따라서 순종해야지 되고 그럼으로써 그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영찬이의 신앙이 제게 될 수 없어요. 영찬이의 신앙은 영찬이 거예요. 송재승 선생님의 신앙은 송재승 선생님 거예요. 제게 될 수 없어요. 또 제 신앙을 예를 들면 제가 설교를 했어요. 막 깊은 걸 깨달았어요. 막 이런 놀라운 말씀이 진짜 깨달아졌어요. 여러분은 듣고 도전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건 아니에요. 그건 제 거예요. 이게 그냥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그 말씀을 진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이 내 거가 됐을 때 그 기쁨하고, 예를 들면 들었을 때, 제가 깨달아서 들었을 때 그 기쁨하고는 솔직히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엄마 아버지가 신앙이 좋아도 아이가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는다, 그런 일은 없어요. 엄마 아빠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축복하시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대로 그 신앙이 그냥 그 아이가 어떻게 살든지 아무 상관이 없이 물려진다, 그런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할 때 그냥 단순히 어떤 목표 없이 우리의 당하는 어떤 어려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완성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첫 번째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다 주어지지만 내가 그것을 취함으로 내가 그것을 내 거가 되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신앙은 굉장히 있잖아요. 앞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뒤로 가지도 않고 제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마치 마라톤을 경주하는 사람처럼, 달리기를 하는 사람처럼 믿음은 그렇게 이 히브리서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하게 내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이제 이제 후원하는 그런 단체가 어딘지 그 생명 그런 거를 봤지만, 아기가 예를 들면 나와서 그 다음에 손가락 하나 생기고 엄마가 사랑해주고 막 그러면은 두 번째 손가락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 들어도 이상하지 않아? 어? 그리고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반밖에 없었는데 막 영양분을 공급해주면 그다음부터 머리가 자라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한 악이에요. 완전한 악이에요. 그쵸? 오늘 봤죠? 봤죠? 오늘 완전한 악인데 그 아이가 나와서 뭐예요? 다시 손가락이 생기고 다시 눈이 또 하나 생기고 코가 생기고 콧구멍이 열리고 귀가 막 열리고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완전하지만 그 아이가 자라는 거 그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가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현재가 아니라 뭐예요? 과거 시제라는 것은 이미 약속은 우리가 여기에 받았지만 그것을 내가 취하는 데는 그 과정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들어보니까 어려울 게 없지 않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 설교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끝났는데 그래서 성령님의 그 큰 사역이 두 가지가 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복음 전파, 또 하나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 이게 그냥 그것만 잊어버리지 않아도 돼. 그것만 헷갈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사실은. 뭔가 너무 심오한 진리가 숨겨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은 진짜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되게 이 말씀도 제가 어저께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이제 어제 좀 이렇게 좀 피곤한 일들이 있었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준비해놨지만 어제 말씀을 이걸 쓰면서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리고 참 이렇게 참 놀라운 건데 성령님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이 힘이 되고 또 하나는 정말 도저히 어떻게 보면 내 생각으로는 내가 이 말씀을 어떤 지식으로는 막 지금 집중해서 깨달을 수 없는데 그냥 성령님이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면 내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그 말씀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저께 잠시 순교 당하기 전에 바로 죽기 전에 내가 어떤 큰 진짜 일을 당했을 때 그 순간에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막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나는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지만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한테 말씀하실 수 있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과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정말 나에게 그 하나님의 살아있으심을 깨닫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봉독한 이 말씀도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 어느 때 좋아하냐면 아무도 나를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 없어. 한번 해볼까요? 아무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그냥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 그것만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여러분 되게 이 본문이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앞에 더 중요하진 않지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실 이 본문은 두 가지로 딱 나뉘어요. 두 파트로. 그냥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는 아무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 먼저 선제돼요. 뭐라고요? 선제돼. 그것이 딱 기초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데 앞에 부분은 날아가요, 그냥. 보통은 그냥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있잖아요. 음식이 굉장히 많아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딱 눈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모든 음식이 골고루 보이면서 정말 저는 그 이창희 목사님 살면서 되게 신기한 일을 많이 경험해요. 뭐냐면 이렇게 음식을 제가 이렇게 저녁을 먹는다든지 그러면 이창희 목사님은 야채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세요.
특히 뭐 가지 싫어해요. 물렁물렁거린다고. 호박 싫어하고. 근데 저는 가지나 호박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같이 넣고 음식을 먹어도 이게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게 있었냐고. 그러면 내가 가지 한번 드세요 이러면 가지가 있었냐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 놓여져 있고 바로 눈앞에 있어요. 이게 사람이 참 다 그런 것 같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이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뭐야? 엄청 탁 찍어가지고 그 말씀이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서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게 너무나 기초예요. 그냥 기초. 이게 기초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라는 게 이렇게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초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져요. 놀랍지 않아요? 그 기초가 없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끊어져요, 여러분. 근데 그 기초가 있어서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아무도 끊을 수 없어. 이것만 알면,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데를 모르면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흔들려요. 그리고 때로는 뭐예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나 봐. 이걸로 이제 측정하는 거야.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는데 나 안 사랑하나 봐. 쟤가 너무 축복 많이 받아. 쟤만 사랑하나 봐. 이런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명백한 이유, 그 성경이 말하는 확실한 기초를 안다면 그런 거 가지고 내가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리니까. 제가 아무리 사랑받는 것 같아도 그걸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있다 없다를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훨씬 어렵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31절에서 34절 말씀까지만 보고 이제 다음 주에 드디어 로마서 8장이 끝나요. 이번 주에 사실 끝날까 생각했는데 이걸 다 하려니 또 있잖아요. 그럼 11시까지 하겠는데 그러면 혼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두 파트로 제가 나눠서, 그래서 31절에서 34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다음에 35절에서 39절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 너무 그냥 이 제목만 봐도 너무 좋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대적할 수 없고 아무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31절부터 살펴보면 31절 같이 봉독해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딱 전제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근데 앞부분에 뭐라 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이미 그거를 주셨는데 누가 그거에 맞서서 그걸 할 수 있다 없다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그건 이미 우리에게 뭐예요? 주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21절에 있는 말씀은 또 쫙 받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뭐예요? 우리가 자유에 이르는 것을 원한다는 거. 왜? 완전한 회복을 기다린다는, 완전한 구원,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회복되고 구원받는 그날을 기다린다는 큰 전제하에 좀 좁히면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전체 구속 사역을, 전체 그것이 다 뭐예요?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아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영원하게 되게 하셨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대적하리요. 이런 거예요. 너무 든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내가 이미 여기서 영화롭게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셨는데
내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누가 나를 여기를 못 가게 할 수 있냐는 거야. 아무도 그런 방해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이렇게 묻거나 아니야 난 이게 조금 가는데 너무 지쳐 더 이상은 못 가겠어 이럴 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길은 뭐예요? 충분히 뭐예요?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데서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막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믿음에서 그 다음에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의 믿음이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 못 가게 할 수 있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대적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게 뭔데? 그렇게 묻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는 길에 방해할 수 없다면 어떤 전제하에 어떤 이유하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하셨길래 대적할 수 있는 게 없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반문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게 없냐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하셨길래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시는가? 바로 그 질문이에요. 자, 너무 놀라워요. 정말 이 앞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영적이에요. 뒤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객관적인 사실, 현재 우리가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얘기하는 거고 이 34절까지는 되게 그 기초를 영적으로 깔고 있어요. 영적으로. 오케이? 자, 그래서 32절 한번 보죠. 이제 32절부터 34절까지 그 영역, 지금 어떻게 위하셨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인데 이게 다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베이직이라는 거예요. 자, 3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라 그래요? 내주셨다 그랬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뭐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위하셨는데 왜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는 거야? 라는 질문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그럴 때 그러면 뭘 줬다는 건가?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분명한 설명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첫 번째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거야? 위하여 주셨다. 누구를 말하는 거야? 우리 모든 사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 앞에 있는 거를 다 생각하면 돼요. 구원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된 사람들 이해됐죠?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지정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자, 첫 번째 뭐라 했냐면 어떻게 위하셨는가. 참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셨다. 맞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알지만 살펴봤고 두 번째는 그것만 주신 게 아니래.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 아, 정말 이런 말씀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막 이렇게 막 빨간 줄에 그 다음에 박스에 그 다음에 뭐를 해놔야 되지? 저는 그런 성격이에요. 성경책 보면 자리가 없어, 빈자리가. 막 이런 건 박스에 빨간 별표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주신 게 아니라 뭐라니까? 그 아들과 함께. 전제가 있어요. 그냥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 아들과 함께. 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얘 아들 주시고 그 다음에 다 주셨다가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야. 그런 전제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따라서 해보세요. 그 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궁금하잖아요. 마태복음 우리가 18절, 제가 이제 많이 썼지만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구절들, 이런 말씀을 포함하는 구절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아들과 함께 왕노릇 한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아들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우리가 봤던 로마서 8장에도 나오잖아요. 그 아들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걸 좀 포인트를 조금 좁혀서 얘기하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을 통해서니까. 뭐라 했어요? 그냥이 아니야. 그냥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준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한 8단 정도 갈 것 같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과 함께니까 그 아들이 받은 게 중요한 거야. 그 아들이 받은 거가 그걸 통해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그 아들이 뭘 받았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는 뭐예요? 부활 이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너희를 파송한다.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너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잖아. 항상 너희와 항상. 근데 여기서 말하는 20절 말씀은 사실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나눠주신다는 거야?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지 성령의 은사가 참 이해가 잘 돼. 성령의 은사 중에 지식의 은사, 그쵸? 지혜의 은사, 지식과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뭐 이런 거 다 뭐예요? 초자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내가 그냥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게 하는데 누구를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이 권세가 완전히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뭐예요? 함께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필요하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마른 땅을 건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사실 예를 들면 그런 땅을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건널 수 있다는 거야. 막 한강이 진짜 넘쳐서 다 죽게 됐어. 근데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황당무계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 얘야. 우리가 막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한테 기적을 주시고 우리는 이제 이걸 안 건너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순교하게도 하실 수 있지만
그 한강을 두 쪽으로 가르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가르쳤지만 오늘은 안 되지. 그냥 안 믿는 게 좋아. 믿지 마 그러려면. 이게 제 무슨 얘기냐면 그런 하나님 정도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예요?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뭐예요? 함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천사에 대해서도 이제 뭐 제가 몇 번이나 설교했지만 바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 히브리서 1장 14절도 봅시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며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구예요? 우리. 천사도 누구를 섬긴다는 거야? 우리. 그러니까 천사가 흠모할 그런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응?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 자, 그 다음에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어우, 그쵸? 굉장히 영적이지 않아요? 지금 계속 우리 아들을 먼저 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준다. 그런데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의가 있을 수 있다 없다를 딱 증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라 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거는 지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로마서 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만드신 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응? 누가 의롭다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다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완전 독재야. 그냥 막 자기가 택하신 자들 의롭다고 하시고 그냥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냐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향해서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지 34절에 더 정확히 나와 있어요. 자, 봅시다.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할렐루야.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없다는 거. 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어요. 죽으실 뿐 아니라 할 때 죽으신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고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의롭다함은 나의 어떤 행위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말이 맞냐 이거야. 왜? 그 죄값을 그냥 죄준 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이미 그 값을 지불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셨잖아요. 응? 그러니까 다 뭐예요? 성경에 말씀할 때 근거 없이 얘기하지 않고 기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 설교. 그냥 끊을 수 없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하고 나는 좀 끈끈해. 이렇게 연결돼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난 하나님한테 꼭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날 못 놓으실 거야. 이런 것도 아니야.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이 참 진짜 한번 100번 정도 보지 않았을까 이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어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데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암송해야 돼. 이런 말씀은.
이 정도는 암송해야 돼. 막 이 말씀이 어디 있더라 막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육신을 통해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죄의 그 죄에 갇혀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긴 거예요. 십자가는 죄값을 치르신 거고 부활은 뭐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를 이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그 권세를 갖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헛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 이 부활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뭘 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그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의롭다고 하신 자들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들이다. 그리고 이제 34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했는데 십자가와 부활로 좀 써주세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뭐예요? 의롭게 되었다. 너무나 이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그냥 지나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났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위하는지가 지금 계속해서 뭐예요? 연장선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수 없는 이유를 지금 뭐예요? 하나 영적으로 뭐예요? 다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시작.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뭐예요?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냥 이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아버지, 이 사람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저의 십자가 피로 정결케 된 자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거를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할 때 이 강구하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자신이 성취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이 성취한 그 구속 사역을 근거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변호해 준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것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예를 들면 우리가 도장을 꽝 한다든지 그렇게 선포하신다든지 이런다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너네들은 의로와 내가 택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번 좀 말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나오잖아요. 말씀에 그대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누구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분명히 항상 성경은 절대로 그냥 말하는 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랬어.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 간구하심이라. 이럴 때 아버지 이 사람은 바로 저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저를 통해서 이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뭐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거를 받을 수 있도록 누구를 변호한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들을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15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만 14절은 뭐예요? 우리에게 누가 있다는 거야?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라. 대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그쵸? 중간에서 뭐예요? 중재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16절 되겠죠. 그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면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야? 계속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뭐 하신다는 거야? 내가 그때마다 살아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따라서 봐. 나는 예수님께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그는 나를 도우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만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것을 뭐예요? 우리에게 도우실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면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면 내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면 다 붙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때 그러므로 그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도움을 청할 때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 우리를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뭐라고요? 다섯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이 다섯 가지 기초에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오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지금 다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기초 위에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지금 봤잖아요. 이 근거야.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제 나오잖아요. 그 어떤 것도 영적인 세계, 현실적인 세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멋지지 않아요? 아, 정말 너무 멋져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진짜 각자 힘든 상황이 다를 거야. 그쵸? 각자 힘든 상황이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고픈 게 제일 힘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가 없는 게 제일 힘든 상황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게 제일 힘든 상황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그냥
재주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열등감이 제일 힘든 자기의 문제일 수 있고, 뭐 다 각자 문제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목회를 하다가 보면 사실 힘든 순간이 많이 있는데 가장 힘든 거는 그 양이 그 속색일 때보다 양이 뛰쳐나갈 때야. 양이 나는 다른 우리에 가서 다 살고 싶어 그리고 막 뛰쳐나갈 때가 제일 뭐라 그럴까, 그 말을 표현할 수 없는 살을 애는 듯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한 사실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를 거야. 이렇게 목사님이 말짱하게 얘기하니까 그때가 내가 막 울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통하는 건 아니잖아.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자기 새끼처럼 자기 자식처럼 키웠는데 그냥 특별한 진짜 더 잘 돼서 나오는 건 뭐 괜찮아요. 근데 정말 이제 그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잘 걷지도 못하는 애가 막 그 양이 막 나는 이제 혼자 저 산길에 가겠다고 그러면 위험스러워요, 안 위험스러워요? 그럴 때 위험스럽게 느껴져요. 그럴 때 그 목자의 심정이라는 건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이 살을 애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저는 진짜 이렇게 딱 주님을 의지하면 제 마음에 평안을 주고 지켜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고통이 감해지진 않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그냥 완전히 갑자기 생각도 안 나고 정신이 멀쩡해지면서 막 괜찮아지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들어. 그렇지만 그거를 이길 수 있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을 주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진짜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진짜 어려운 상황이 다 틀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생각해야 돼. 나를 아무도 안 도와줘. 나 너무 힘들어. 그럼 왜 예수님 왜 믿었어? 그 정도 신앙 가지고 살려면. 저 그렇게 얘기하면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정말 힘들 때,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 때, 그때야말로 정말 주님이 필요한 시간이잖아. 주님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 주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지를 경험할 때 우리가 그 주님하고 더 진짜 주님이 어떻게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바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대적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 한번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대적할 것이 없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대적할 것이 없다. 정말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그냥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위하셨는지를 다 조목조목 근거를 대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의 기초 위에, 이 진리의 기초 위에 내가 서 있으면 나를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대적할 게 없고 나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 이제 그게 우리가 다음 주에 봐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셨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드렸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시작. 첫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셨다. 둘째,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 셋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자들이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되었다. 다섯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여기 십자가와 부활로.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정말 말씀이 힘이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정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약속을 받은 것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취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데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좀 오늘 귀에, 여러분 마음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